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덕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상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이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좀 깁니다마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섬김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뭘로 섬겨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참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곡백과를 주시고 천지 만물을 지어주시고 형편과 여건을 다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도록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 중간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있잖아요. 이 공기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오늘날 어떤 과학으로도 공기 한간 하나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세우시고 여기에 공기를 두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지 불과 공기와 햇빛과 비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여건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만든 모든 것으로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첫 번째는 우리를 섬겨주셨다. 말씀이 뭐냐? 말씀은 바로 이 성경인데 성경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 모든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힘들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온갖 저주에서 흔들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 인간이 깨닫지 못하지만은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을 섬겨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우리가 우리 집사님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병원 다니시면서 이렇게 치료하시고 또 이렇게 재활 훈련도 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보면 주위에서 또 섬겨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섬김도 우리가 감사하게 받겠거늘 사람의 섬김도 받는데 하나님의 섬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천지 만물과 오곡백과와 온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살아가며 자식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여건과 형편이 하나님의 섬김에서 나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인간이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다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도말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옥 갈 수 있는 우리들을 영원한 그 평안의 나라 그 걱정 없고 눈물 없고 근심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천국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로병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인생으로 태어나서 나이 들고 늙어가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고통 없고 근심 없고 걱정 없는 빛의 나라요 영광의 나라요 참 감사와 기쁨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니 이 하나님의 섬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 주님의 하나님의 섬김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장에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리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지은 분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예요. 첫 수제자라 그러는데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이라 했잖아요. 교황. 그 교황이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베드로는 교황이 아니고 예수님이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장로라고 부릅니다. 혹 다른 말로 하면 사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장로라고 합니다. 근데 장로라 해서 이게 높은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형제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보면 그 교황을 아주 하나님만큼 높이고 있거든요. 천주교의 황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에 어떤 본에도 보면 내가 교황이라는 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베드로는 사도요 장로인 것입니다. 뭐냐?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이끌고 성도들을 잘 보살피라는 장로인 것입니다. 장로가 높임을 받고 아주 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그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랑을 갖고 성도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장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는 장로, 집사 모든 직분들이 섬기라고 주신 일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베드로 사도는 내가 장로 되어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참여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래는 영광이 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오늘날 기독교가 이 참 교회가 번성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목회하기 이전에 한 20년 전에는 장로로 있었습니다. 저 큰 교회에 장로로 있어 집사 장로 이렇게 있었지요. 근데 그것이 뭐 내가 계급이 높아져서 우리 기독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계급이 높아질수록 더 섬겨야 되고 더 낮아야 되고 더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장로로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때 이 신학 공부를 해서 참 내가 나중에 이 직업을 마치고 될 때는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집사람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저 시골
교회가 없는 그 동네에 가서 정말로 교회를 세워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그렇게 하기로, 그때 하기를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자비량으로 내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품꾼과 같이 품삯고 꾼과 같이 내가 일한 것을 돈을 받고 하려는 것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일을 해서 내가 평생 동안 이 직장 생활하는 그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그걸 해가지고 자비량으로 나는 이 시골에 교회 없는 곳에 가서 내가 한번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다짐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즉 말하자면 이 오늘날 교회가 좀 더 이렇게 자꾸 교권화되고 이 계급화되다 보니까 목사라는 직책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해가지고 성도들의 섬김을 받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물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참 좀 좋지 못한 방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을 내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할 동안까지는 나는 내 자비랑으로 내가 그동안 평생에 내 살아오는 것으로 힘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모든 그 피땀 흘려지는 그런 어떤 헌금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걸 전부 영원살인데 선교 사회에 다 쓰고, 목사가 먹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목회가 얼마나 뭐랄까 타락됐다 할까. 그래서 물질이 만능하고, 큰 교회 안 가면 안 가려고 그러고, 우리 동기들도 보면 거의 다 지금 많이 은퇴도 많이 했습니다만 큰 공교회 이렇게 시골교회 이런 데는 안 가려고 그럽니다. 또 사례가 적게 했던 데는 이런 안 갑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에 그런 마음은 나는 안 한다. 나는 내 목회, 나는 자연 목회, 은혜 목회로서 섬김 목회로 나는 내 자비람으로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그 초대교회에 우리가 복음 받은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섬김을 입어서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사랑받은 내가 이 죽기까지 내가 충성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천막을 짓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막 짓는 기술로 가지고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그 돈 경비로 가지고 이 목회 경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절대로 의지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신세를 절대로 지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그 사도 바울과 같아서 이것을 자비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목회를 한다면서 내가 성도들에게 어떤 내가 사례를 받고 어떤 그것을 물질을 받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자비랑으로 끝까지 내가 내 생에 다할 때까지 자비랑으로 섬기면서 내가 하겠다. 아무리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영혼을 끝까지 살리면서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오늘날 보면 목회자들 보면 큰 교회 목회나 이런 걸 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참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나 저는 그런 걸 개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그 베풀고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하나님한테 내가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양문이 본이 되기 위해서 교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영혼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선교에 총력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초대 교회예요.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500년 그 중세 시대니까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거스틴은 유명한 분은 저기 뒤에 책을 냈는데 참회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 이분은 어릴 때 그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그 어머니가 크게 예수 잘 믿은 그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는 예수를 안 믿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타락된 그런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서 우리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마지막에 마침내 어거스틴이 돌아왔습니다. 그 나중에 그때는 보면 막 그 결혼도 좀 생활이 문란하고 이래가지고 사생자도 낳고 막 이렇게 해서 어거스틴이.
근데 지금은 어거스틴 이분은 우리 기독교의 3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꼽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 이분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분이 지은 참회적인 책 보면요. 내가 젊은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크게 믿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방탕한 짓을 다 하고 우리 어머니의 큰 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은혜 감사해서 그의 평생의 성도들을 섬기며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성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보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물과 공기와 먹을 양식과 모든 이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우리가 교만할 것이 무엇이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하고 겸손하고 겸손하라고.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래서 예수 안에는 겸손하면 하나님이 자연적 나중에 높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높여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부부간에 서로 섬겨주고 자식을 섬겨주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에 가서 서로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 귀한 집사님께서 그동안 몸이 편찮으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는데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한테 생각하면 그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면은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할지라도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가 요즘 저희 집에 자녀가 좀 아프거든요. 또 우리 집사님들도 자녀가 몸이 안 좋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정성으로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식을 끝없이 책임지고 잘 돌보고 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뜨겁게 하나님이 근심하면서 고쳐주려고 또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힘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절대로 내가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소서, 해결해 주시소서 하면 우리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듯이 그 부모가 자식에게 못해줄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의 모든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둠의 영이 악한 원수가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악한 그 생각을 집어넣고 근심 걱정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거든요. 그때는 예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더러운 악한 귀신 마귀야 떠나가라. 우리 환경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위에서 내 심령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 대적하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하게 하는 모든 악한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에 강건하라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천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일전에 지금은 뭐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는 우울해 있고 슬퍼 있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뭐냐? 웃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제가 은혜 받을 때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거기는 암병들이 많이 오는 기도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원장이하고 목사님 말하기를 웃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할지라도 그분을 쳐다보고 웃으면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웃음으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 암병을 가진 그 환자가 거울 앞에서 아픈 사람이 웃음이 나옵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울 앞에서 일부러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웃으라 그러는데 왜 안 웃냐? 하나님이 웃으면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나한테 그래서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막 일부러 억지로 웃었대요. 억지로 웃어도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요. 우리가 이 슬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당했을 때 억지로 웃어도 기쁨이 있고 우리 속에 엔돌핀이 솟아나서 이 치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이것을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뻐하라가 뭔습니까? 웃으라는 거 아닙니까? 거울 앞에서 웃는 녀석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라도 일부러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다. 웃을지어다. 감사할지어다. 하나님께 힘들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을지어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온전하게 되며 굳건하게 되며 강하게 되며 천을 견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고 좋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에게 주셔서 나는 치료된다. 나는 고침을 받는다. 나는 그 건강을 회복한다. 감사하다.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에 잠겨 있으면 안 됩니다. 슬픔에 잠겨 있으면 안 됩니다.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12절은 서로 문안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신뢰하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너는 은혜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입맞추고 외국 사람들은 입맞추고 이렇게 인사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악수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이름을 샬롬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같이 해보겠습니다. 손가락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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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 그런 게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손가락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샬롬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손가락 꼭 안 해도 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인사할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샬롬이라는 샬롬. 샬롬 뜻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평강,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샬롬으로 평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의 역사로 충만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연약하고 힘들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좀 짧게 이렇게 했는데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